할렐루야. 8월달 공과는 구역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믿기는 믿는데 뭘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 또 그 믿는 대상인 그분이 어떤 분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서 지난달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몇 시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달에는 8월달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첫 시간이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23절, 3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예수님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 놓은 아들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또 요셉의 아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아직도 같이 생활하지 않았을 때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성령이 잉태된 것을 이제 약혼자인 요셉에게 천사가 가서 알려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한 말은, 내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처음 단계, 제일 처음 단계는 이거예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분이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 부정 모혈로 부부가 가정 생활하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출생을 하죠. 근데 예수님의 출생은 그렇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출생했다는 거예요. 성령. 사람의 어떤 그 힘이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성령으로 마리아의 그 태에 예수를 잉태하게 하시고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거죠. 그게 가능하냐고. 가능하냐. 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된다고 믿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사람들이 가진 생각, 사고 속에서, 또 이제까지 우리가 이루어놓은 과학과 우리가 살펴본 그 모든 관찰한 그 현상에 대한 것들을 그 안에서만 믿는 거예요. 사람의 그 믿음의 한계, 신뢰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그래, 그 이상에 대한 것은 못 믿죠. 그러나 세상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 지금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상상도 안 되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움 속에서 그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보편화된 것이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도 뭐 전쟁의 그 상황이 바뀌어갔대요. 지금은 뭘 하냐면 거의 다 사람이 직접 하지 않는 무인 시스템으로, 심지어 탱크도 사람 없이 저절로 조종해서 가고,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차량도 마찬가지고, 차량도 뭐
수십 대가 쫙 가는데 제일 앞에 차만 운전하면 나머지 다 따라오는 그런 것도 뭐 아주 그냥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놀라운 일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정말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동정녀 탄생이에요. 출생이에요. 어쩌면 이게 신앙의 제일 첫 번째, 예수 믿는다 할 때 첫 번째 다가오는 관문일지 몰라요. 그냥 쓱 지나가면 되지. 지나가면 되죠. 진짜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는데 뭔 해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셔 탄생하셨다. 이걸 믿는 거죠. 어떻게 믿는데? 믿는 근거가 뭔데? 믿는 근거는 간단해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믿는 거죠. 성경을 믿을 수 있냐고? 그럼 믿어야지 뭐. 안 믿으면 어떡해요? 적어도 교회 나온 사람들은 그건 믿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믿으면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분이시다. 그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지금도 그 성령의 역사는 결국은 그 죽은 것도 살리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일어나가십니다.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성령. 근데 오늘 또 중요한 것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를 하실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은 이미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구약에서 미리 다 말씀해 주셨다. 다시 말해 예언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는 시간이 지나면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가장 궁극적인 이야기도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가장 끝에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세상에 마지막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다시 세상을 심판해 오신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셔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어서 그 둘로 나뉘어서 사람들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아주 우리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 사람 에이 어떻게 믿어? 그래. 믿을 수가 없지. 그건 무슨 천국 지옥에 믿다고 그래. 어느 때는요 가족들이 교회 다니고 그 전에는 교회 몇 번 다녔던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참 많아요.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이 참 많다고요. 교회 안에도 교회 가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럼 도대체 뭘 믿냐고.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죠. 이 땅에 살면서 좀 가족들 간에 편안하고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죠. 교회 다니죠. 뭐 이런 사람도 많다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때로는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면 아유 교회 다니는데 별거 아니네. 교회 다니는데 별거 아니라고 안 믿는 사람이 생겨나요. 교회 안 다니는 생겨난대요. 그래서 믿다가 안 믿는 사람 생기죠. 그리고 이 세상이 죽은 다음에 세상 끝날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두고 있다가 우리 현실 속에 사는 것이 솔직히 잘 살잖아요. 솔직히 잘 살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양말 빵꾸나면 꼬매 신기도 하고 바지 또 잠바 떨어지면 꼬매 기버가지고 신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어쩌면 대한민국 땅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아주 지극한 어떤 특별한 현상이죠.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잘 살다 보니까 사실은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 세대가 예수를 잘 안 믿으려고 해요. 교회를 잘 안 다니려고 해요. 어쨌든 그게 막 그냥 부모로부터 그저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그저 주어진 건 없거든요. 그저는 안 주어져요.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서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씨앗 심지 않고 열매 맺는 건 없잖아요. 씨앗 심지 열매 맺는 건 없어요. 반드시 씨를 심어야죠. 그게 내가 안 심더라도 누군가는 심어야 돼요. 보통은 누가 심냐면은 부모가 다음 세대를 심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음 세대 너희는 잘 사는 사람이 되어라, 잘 사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 조금 옆으로 나갔으면 다시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걸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안 믿고 성경 말씀 안 믿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뭐냐면은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기록된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이야기한 대로 예수께서 처녀에게 동정녀 탄생하신다, 처녀가 낳은 그를 이름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임마누엘이 그럴 것이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표적이에요. 누가 보면 2장에 보면은 그 하늘의 천사가 그 목자들이 나타나서 말해요. 너에게 표적이 있는데, 너희가 오늘날 다윗의 동네 가면은 거기에 강보에 쌓여 구에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니 이게 너에게 표적이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에 대한 표적이다. 표적. 그렇게 예수님 탄생하셨는데 그는 하나님 오신 표적이에요. 어떤 표적이요? 오늘 성경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표적, 증거, 그게 뭐라고요? 임마누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그렇게 육신으로 오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으로 직접 오시면은 사람은 볼 수도 없고 그냥 만나면 또 큰 화를 당하잖아요. 화를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게 사람으로서, 아기 예수님으로서 오셨지만 그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표적이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탄생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시다. 성령.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셔요. 정리를 해야 돼요. 믿음의 정리가 뭐냐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오셔서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럼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 보지 않았죠. 왜? 그 말씀에 대한 듣지 않고 그냥 갓난 아이로 태어난 예수만 보고요. 그가 1살 되고 2살 되고 5살, 10살 되어가 성장하는 성장 과정만 본 거예요. 하나님 그 능력을 안 봤죠. 하나님 못 봤죠. 그럼 뭐 어느 때는 옆에 있는 이웃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비슷하게 자라는 거예요. 물론 뭐 외경이나 이런데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기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건 뭐 좀 참고만 해도 그건 실제로 믿을 만한 건 아니고,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리고 육신의 몸을 아이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만 봐서 예수를 안 믿었죠. 그럼 우리는 뭘로 믿냐면은 그 나타난 현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록된 성경으로 믿으니까, 말씀으로 믿으니까, 이 기록된 말씀에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임마누엘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 함께 하는 우리의 표준 증거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야만 되는 그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람으로서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사실은 마태복음 1장 속에서 중요한 거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해 주는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 하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에 오셨는데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가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 표적, 그 갓난 아이 예수님, 육을 가진 그 예수님이 우리와 그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증거, 표적이라는 거죠. 그거를 뭘로 믿냐면은 우리가 만약 그때 갈릴리 지역에 베들레헴 살았더라면은 우리도 어쩌면 예수 같이 성장하는데 뭐 같이 크는데 뭐 같이 밥 먹고 같이 물장구 치고 같이 산을 뛰어다니며 광야를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지내었거든.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그분은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분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미리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 거. 그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 내용.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예? 예수를 마리아의 아들로 하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죠. 근데 너무 가까이 가가지고 그때 현실 속에 있으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는 잘 아는 마리아의 가정의 아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 어쩌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이게 누구냐 그러면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렇게 얘기한다. 마리아 아들 예수.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가 구세주이시다. 이걸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셔서 예수님은 본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꼭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의 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사람의 몸으로 살아가시면서 사람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은 8월 첫째 주일에 예수님 누구시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꼭 믿고 이 말씀 정말 그대로 믿고 기록도 맞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는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첫 번째 성령을 잉태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나는 그로 통해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셨지만 지옥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도 진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고 기록된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함께 하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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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